오늘은 처음부터 주신 성막의 뜰입니다.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하고 1대1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 오늘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로 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를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잊혀집니까? 또 내가 과거를 잊기 위해서 도망친다라고 해서 과거가 사라집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은 과거 때문에 아파합니다. 과거 때문에 슬퍼하고, 과거 때문에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결국은 나를 실패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한다면 여러분의 과거는 전부가 다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면 여러분의 과거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팠든지 슬펐든지 상처가 되고 괴로웠든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과거처럼 우리는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그게 나의 상처가 되어서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 속에서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계속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와 괴로움과 슬픔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아무 문제 없이 성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내게 지금 부족한 거 없는데 왜 그리스도 내가 믿어야 돼?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런 아픔, 괴로움, 상처, 슬픔 때문에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상처, 아픔, 과거가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면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재해석하면 전도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과거의 그 상처가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진짜로 깨달아 버리면 전도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것을 체험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온 그 많은 과거들이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의 눈을 보고 재해석하면은 많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아픔도 가만히 놔두면은 나중에 그게 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걸 막 들쳐가지고 상처가 나서 문제지 진짜로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가만히 놔두는데 그게 복이 된다니까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니까 영적으로 깨어지고 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가 상처, 아픔, 실패, 괴로움, 외로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살리는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사람들이 멸시하는 곳, 사람들이 천대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재해석하면 그게 전부가 다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고 오히려 우리의 사역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세계를 가르쳐야 됩니다. 뭡니까? 영적 서밋이 무엇인지를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안 가르쳤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렘넌트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힘이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이건 생을 걸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아침, 낮, 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중환자실에서요.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 뭐 다른 게 생각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각인이 안 되면 그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이 각인된 게 나온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을 걸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로 키우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해서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친다니까요. 만약에 세상에서 좋은 학문 배경 다 해서 이 아이가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가 되어졌다. 근데 영적 문제가 온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좋은 대학에 갔는데 정신이 돌아버린다. 어떻게 할 거냐?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화시킬 수 있는 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하면은 우리 아이들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업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사실상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한국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구 수도 감소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지금 나이 드신 분들 한두 분밖에 없어요. 제가 이 성지순례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는 큰데
텅텅 비어 있어요. 80, 90세 되신 나이 드신 할머니들만 교회 한두 사람 나와서 교회 지키고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없겠습니까? 머지않아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세대들, 그나마 그래도 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그 신앙을 유지하지만 이게 없는 후대들은 다 교회 떠나버려요. 결국 교회 문이 닫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그러는지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냥 문 닫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앙이 들이닥쳐요. 그럼 왜 문을 닫을까요? 그 답입니다. 오늘 성전에 세 가지 뜰이 나왔습니다. 세밀하게 얘기했는데 오늘 뭐 크기, 규빗 이런 걸 다 얘기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라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지금 네피림 단체가 세 가지 뜰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민족들을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운동을 펴면서 치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국에까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명상운동이 초등학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을 다 만들어냈다니까요. 치유도 안 되는데 그걸 치유한다라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유학도 보내는데 꼭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발전은 됐는데 영적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에는 이 길에 나온 노숙자만도 7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냥 집을 나와 있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집 나와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집이 있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길거리에 나와서 먹고 자고 한다니까요. 머리가 돈 것입니다. 그냥 집 안에 안 있고 밖에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자료에 보니까 작년 한 해만도 2만 명이 자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더 심각하지요. 그래서 후대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 책임이요, 교회 책임입니다. 우리는 생을 걸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서밋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를 아낄 것입니까? 다민족 살릴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묵상 운동을 가르쳐서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중 우리가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운동,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900년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우리 어른들은 아마 다 190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아무런 힘도 없고 속국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게 1900년도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우습게 되었느냐. 저 유럽 같은 나라는 에스컬레이터들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매일 모여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집안 싸움하고 정치 싸움하고 내부 싸움하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때 집시 신고 다녔다니까요. 너무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일본은 섬 아닙니까? 근데 바다에서 길을 내가지고 해저 터널을 뚫었다니까요. 놀라운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 양사방에서 우리나라를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일본에게만 당한 것이 아니고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다 공격해 온 거예요.
우리나라를 가지고 장난치고 마음대로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약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국력이 약하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가 중간 다리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뒤흔든 것입니다. 이때 뭐가 들어왔느냐?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이방인의 들입니다. 무려 지금 한 100년 전이라니까요. 만약에 이방인의 들,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에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우리의 후대들, 이 곧 선진국처럼 싹 다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갈 데가 없다니까요. 거의 다 마약을 하기 때문에 혼자면 안 한다. 왕따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약이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요. 금토일 이게 문제입니다. 거의 마약에서 놀고 빠지고 여기에 다 말리는데 언제 하느냐? 금토일이에요. 처음에는 아유 나는 괜찮아 안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마약을 조금 하니까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공부 힘들지, 직장 다니기 힘들지, 취업도 안 되지, 영적 문제 온 상태에서 이거 해버리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되면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막 이게 마약인 줄 알고 하려고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확실하게 이 세 가지 뜰을 안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토의 시대가 앞으로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금토의 시대가 원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생을 걸고 지킨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40일 집중을 말씀했는데 이게 금토의 시대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 나가서 일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힘부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와도 이길 힘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이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죽도록 1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또 헤매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 가지 힘을 길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금토일 시대에 각인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해놓으니까요. 교회는 다 문을 닫는 것입니다. 기도의 뜰이 없으니까 기도를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기도할 줄 모르고 세상 나간다니까요. 나는 어디 있어든지 기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나가니까 다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 시대가 도래 있습니다. 이게 표시가 나면 되는데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이런 아무 문제 없는데 자기 혼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황증 걸린 사람들 보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출항 시간이 되니까 막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인데 막 불안해진다니까요. 비행기가 갑자기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문을 열어서 내려달라고 막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막 불안이 그렇게 도래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데 혼자 그렇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 연예인 중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것을 사실로만 믿는 것입니다.
이런 게 너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밖에 나가서 죽을 지경인데 우리에게 기도의 들이 없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든든하게 100m, 50m 이 짓는 것을 쭉 말씀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등불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응답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후대 아닙니까?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뜻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이 세 가지 뜰에 아무런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유, 무슨 뭐 신앙생활, 주일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무슨 금토일 시대고, 뭐 이방인의 뜻이고,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받은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들었는데 세 가지 뜰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알아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로부터 단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줬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유 없이 망해야 됩니다. 왜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이유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유 없이 재앙이 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유 없이 재앙이 온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귀신 들려서 힘들게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처음부터 세 가지 뜰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셈을 파면 막아버리니까 셈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이삭에게 누구봇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거기에 아들이 하나 나오는데 그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과 싸워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 중에 요셉이 나오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되고 기도 속에서 누려야 되고 우리는 성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두 번째 받을 축복입니다. 성막의 뜰을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의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들이 죽는 그 시간표에 모세를 왕궁으로 보냅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이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세 가지 뜰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리라.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온 민족입니다. 10가지 기적으로 애국을 완전히 무너뜨린 민족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홍해를 가는 민족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방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리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흑암을 완전히 벌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증거라니까요.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 온 것,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절기를 만들어냅니다. 새 절기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오늘은 새 뜰을 만들어라. 아이들을 살려라. 세계복음화해라. 병든 자 치유해라.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확실한 미션, 절대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미리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벌써 다윗은 믿음과 실력, 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다 갖춘 것입니다. 왜냐? 세 가지 뜰을 세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뜰을 할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리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난 뒤부터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와서 자기 그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뭐 했습니까? 1000군데 기도처를 세웠습니다. 드디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헌당부터 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성전을 짓고 애써서 돈 모아가지고 헌당 예배하자 그러는데 헌당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은 헌당부터 먼저 있습니다. 완전히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 때 완전히 지어지잖아요. 세계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장 큰 전도 선교는 성전운동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우상이 큰 우상이 있다. 신전이 있다. 어마어마한 영향이 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 이 일을 지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찾았다면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지 말으라고 이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시작해야 될 가장 필요한 일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 훌륭한 일, 칭찬받는 일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방황하는 그 후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속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왜요? 기이한 빛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왜 총명이 어두워졌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태양도 있고 길에 가로등불도 밝고 정말 LED로 얼마나 밝습니까? 전등과 조명을 밝은데 세상을 이런 밝음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밝은 태양빛이 비치는데도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밝은데 장님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세상은 밝은데 자기만 어두운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굉장히 밝은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만든 것 거기에다가 절하면서 복 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돌탑을 높이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면서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참 빛, 곧 세상에 와 있는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니까 사단이 말한 대로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뭘 속입니까? 육의 눈은 밝아졌는데 영의 눈은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것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위, 그게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워서 우상 숭배하고 점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 치료의 광선이 비춰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으므로 빛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야 될 사람이 여러분이고
그 빛을 비출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둠 있는 곳에, 우리에게, 후대에게 이 빛이 임해야 되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곳에 이 빛이 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빛이 임하고,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도 세 가지 뜰, 우리의 전도도 세 가지 뜰, 우리의 교회도 세 가지 뜰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전도운동은 기가 찬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걸 또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은 다 지었는데 세 가지 뜰도 계시에 따라 지었는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후대가 모여서 기도할 장소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민족이 와서 편안하게 24일 때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걸 뭘 만들었느냐? 전부가 다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저주하셨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예언까지 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너졌습니다. 그때가 예언한 지 30년, 40년 만에 주후 70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전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막강한 천주교가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막 유대인들이 그 벽 안에다가 기도문을 작성해갖고 막 그 벽 사이에다가 꽂아놓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7천여 가지 성경의 한 약속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기도 계속하면 모든 지혜가 다 나옵니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이걸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내 산업에도, 학업에도, 교회에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많은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자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내 안에 만들게 하시고 교회 안에 우리의 학업에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에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